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말씀, 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새가족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환대해 주시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는 우리 새 가족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균형 잡힌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 감각이란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조선일보 인기 주말 섹션 중 하나인 위클리 비주, 거기에 이제 기사를 다루었던 편집장이었던 이지훈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성공한 대가들과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활동 분야도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도 달랐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중심에는 그 성공과 형통의 비결에 공통된 키워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압축하여 우리나라의 책으로도 냈는데요,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 책의 제목은 혼, 창, 통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혼, 창, 통. 그는 요즘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불투명한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핵심을 그는 혼, 창, 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셋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꽃을 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다시금 기회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은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공과 형통의 핵심을 꼽은 혼, 창, 통, 이것의 핵심 개념은 무엇일까? 자,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혼은 우리말로 쉽게 생각하면 꿈,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의식, 소명의식,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why, 왜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이라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것을 왜 하는가, 나와 우리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창이 있는데요, 혼이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 이 창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은 내가 뭔가를 꿈을 꾸었다라면, 마음에 뭔가 소원을 품었다라면 그것을 현실로 바꾸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는 그런 창조적인 그 열정, 그것을 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리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안주하는 순간,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고 안주하는 순간 이 창이라는 것은 시들어진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은 우리의 손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실험정신, 이것을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혼이 있고 창이 있으면 마지막 통이 있는데요, 이 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통하는 것입니까? 혼을 서로 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를 서로
교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함께 소통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비전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는가?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있을 때 이런 통의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혼, 창, 통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갖추어진 사람은 이 시대의 성공의 문은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는 그의 책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과 창과 통이라는 이 원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통찰과 교훈을 주기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혼과 창과 통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고 심지어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승리의 법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 또 다윗, 느헤미야, 또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그 비전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열정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말씀의 열정으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 창조적인 열정과 사역들을 감당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결국 그의 인생의 삶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물으며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 믿음과 사명의 길을 나아가게 되죠.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균형 잡힌 믿음의 혼과 창과 통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과 소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균형 잡힌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수많은 성령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균형 잡힌 믿음의 혼창통을 모두 갖추신 분이시고 이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그 창조적인 복음의 열정으로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하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그 귀한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자라갔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잘 성장하며 자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중금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균형 잡힌 신앙의 메시지를 사람들과 세상 앞에 그것을 남기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런 남기셨던 그 신앙의 균형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보면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세로축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십자가의 가로축은 이웃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꺼번에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복음의 율법의 완성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그 성경을 구석구석 살피고 연구해서 613개의 방대한 계명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613개의 그 방대한 율법들을 모두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율법의 정신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며 목숨처럼 여기며 나아갔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이 율법의 핵심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메시지를 직접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균형 잡힌 신앙의 메시지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균형 잡힌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비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7가지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입니다. 자, 5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며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균형 잡힌 신앙의 모델은 누구였을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밌게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자와 이 서기관이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둘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서로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다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변화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또 전도하고 또 훈련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며 적응하며 나아갔다라면 이 서기관들은 주로 구약의 옛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며 신앙의 전통과
그리고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면 서기관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와 서기관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와 서기관의 이 공통 분모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와 서기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패션, 열정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순종의 열정이 있었다면 이 서기관들은 배움의 열정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면 일단 따르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배움의 열정이 있으니까 무엇을 배우고 학습하고 익히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서기관도 둘 다 열정의 크기는 컸는데 열정이 있는 것은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열정의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열정의 방향은 어디를 향했냐면 예수님을 향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했지만 이 서기관들의 열정은 어디를 향했는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열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이 서기관들의 열정은 예수님을 죽이는 치명적인 죄악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와 서기관은 태생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하시며 이 둘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던 이 제자들이 당시 유대의 서기관들처럼 단순한 천국의 지식만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지식만을 가지고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천국의 그 비유를 깨달았다라면, 그 말씀을 듣고 진짜로 깨달았다라면 그 제자들이 이 천국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그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지식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식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제자들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 천국을, 이 복음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율법의 서기관, 율법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원했던 겁니다. 그 서기관들이 목숨 걸고 생명 다해 지켰던 그 율법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말씀은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이 율법주의로 변질돼 버리면 거기에 매여서 진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화와 그 복음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하기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 나누어주는 집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새 것과 옛 것이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던 은혜가 있죠. 그리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꺼내 나누어주는 그런 집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집주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서기관처럼 참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많아요. 그런데 배움의 열정은 큰데 그것이 성경의 지식에만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고 통독도 하고 내 나름대로 그 배움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고 배우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순종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을 다녔는데 내 삶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석인과 같은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배움의 열정은 크지만 순종이 부족한 사람들. 자, 반대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제자처럼 정말 순종을 잘합니다. 이런 분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예스맨이라고 합니다. 예스맨. 뭘 부탁하면 이분들은 무조건 다 예스예요. 무조건 합니다. 순종합니다. 순종의 열정은 큽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배움의 열정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봉사도 하고 섬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열정은 크지만 이 배움의 열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방 체력이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금방 지치고 또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탈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균형을 갖기를 원하는가? 제자들로 하여금 배움의 열정도 그리고 순종의 열정도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갖추어 그 시대에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서 그들이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훈련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며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예수님께서 그런 훈련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균형 잡힌 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의 지식, 가슴의 순종, 그리고 손과 발의 나눔이 조화를 이룰 때, 균형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만큼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간에 차곡차곡 세워져서 우리의 은혜의 새 것과 옛 것을 이번 9월 한 달 동안, 그리고 다가오는 추석 이 연휴 기간 동안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쪽에 치우친 그냥 불균형적인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곳간을 소유한 집주인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새 것과 옛 것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